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의하면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녹고 비행기들이 이륙하지를 못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홍수가 나고 뭐 그럽니다. 최근에 일본과 라오스에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이변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우시죠? 지금은 안 덥죠? 예.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에어컨이 있는 집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비롯했어요. 그죠? 예배당에 오면 제일 시원합니다. 오죽했으면 태풍이라도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태풍도 오질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대충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일본에도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가 많다 그래요. 예.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워도 마음을 잘 먹으면 얼마든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는 최대한 옷을 적게 입는 게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바지에 단발 셔츠를 입고 또 맨발에 샌들을 신으면 훨씬 시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면서도 우리 교회 올 때 복장은 딱 잘 지키겠다. 그죠? 시원하게 입고 온다. 그리고 저처럼 채식을 하면요. 여름에 더위를 별로 안 타고 겨울에 별로 추위를 안 타요. 저는 겨울에 난방도 잘 안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잘 안 탑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찬물로 샤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더운데 그때만 한 뭐 5분 정도, 3분 정도 선풍기 틀고 그다음에 끄고 잡니다. 계속 틀면 추워서 안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양복과 긴팔 셔츠를 입어야만 예의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냉방이 안 되는데 양복을 입으면 땀이 비오듯 할 겁니다. 회사나 일터에서도 여름 복장에 대한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은 반바지에 반팔 셔츠를 입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맞장구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그렇게 입자고 정하고 시행하면 되는데요. 이 일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경비원이 아니고 딴 사람이라서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일이니까 네가 덥지 내가 덥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해주든지 시원하게 입게 해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 바람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찾아가서 바람 없는 곳에 앉았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덜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하는 원인입니다. 제가 선풍기도 어저께는 추워서 좀 작은 거 하나 샀더만 인터넷으로 5,000원 주고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 주고 샀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더워서 땀을 흘리니까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셔야 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수박이나 과일을 물 대신에 드셔도 좋습니다. 식사 중에 먹는 국물도 수분 보충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금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모자라면 그건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조금 남을 만큼 드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반찬을 조금 짜게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뭐 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조금 짜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뭐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콩팥병이 온다든지 뭐 위장에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운 낮에는 다니거나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원할 때 이른 아침과 해진 후나 저녁에 다니거나 일을 해야 됩니다. 더우니까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더울 때는 더 많이 자고 쉬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았다 적었다 그럽니다. 미세 앱을 보고 공기가 좋을 때 환기를 하고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요새 눈 뜨면 제일 먼저 미세 앱을 보고 공기가 좋으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공기가 나쁘면 좋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공기가 좋을 때 창문을 열어야 되고 계속 나쁘면 그때는 공기청정기를 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할머니 한 분 있는데 따님이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집에 지금 오늘 간다고 그랬는데 가셨어요. 그 따님 집에 창문을 열면 딸이 뭐라 그러는데 공기 나쁜데 열었다고. 그 할머니는 일본서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아니고 미세미세 앱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함부로 문 열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딸 집에 가면 공기청정기를 틀어요. 창문 열 때 물어보고 열고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준비가 중요합니다. 30대까지 준비를 잘한 사람은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한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4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징조입니다. 간주에 보니까 이사야 13장 10절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뜨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또 간주에 이사야 34장 4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주적인 혼란, 천체 이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늘의 세력들은 우주를 유지하는 인력, 또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들입니다. 천체들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제 위치를 벗어나서 대변동이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일본 등의 지인해일로 인해서 섬들이 육지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땅도 본래는 중국에 붙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고 떨어져 나왔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지금의 폭염도 변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의 타락은 신앙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로 인한 혼란으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정치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던 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순직한 군인들의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장례식보다 순직한 군인들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순직자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 참석했다는 글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다 이래저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늘 바른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몸을 모여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지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건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오십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따라갑니다. 대통령이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재림주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제압하십니다.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한 장사도 어떤 조직도 어떤 나라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군대도 감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자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셨던 초림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예수, 거짓 예수, 적그리스도를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영접해야 합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온 인류가 공개적으로 봅니다. 우리도 이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제가 요새는 인터넷으로 위챗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매일마다 아침 굿모닝 중국말로 짜오샹하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는데요. 우리인데 좋은 거 주고 그쪽에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받아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사는 주일 예배와 설교, 그 새벽 설교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봤는지, 어느 나라에서 봤는지 주로 라오스, 일본 이런 데서 봅니다. 그 라오스에 우리 저번에 여행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연락이 닿아서 보고 있어요. 또 이 근처 사는 그 우리 저 어르신 자제분이 일본에 사는데 매일마다 설교 보고 나서 저보고 아멘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고 제가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고 어느 나라에서 받는지 얼마 동안 받는지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평균 그 시청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27절에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추수꾼의 사명을 수행할 권능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천사들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들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영화된 자신들의 몸과 재결합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온 세계로부터 모으십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들림 받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속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자신들이 말하는 장소로 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위배하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을 모든 곳에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근세와 영광을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림 때와는 달리 성리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세상 종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입니다. 봄이 오면 잎을 내는데 봄이 짧아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됩니다. 어떤 계절이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알아라. 재림의 징조는 재난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늘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라나다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다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재림하는 예수님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이승보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얼굴로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세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만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주를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종말의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계시록에 보면 없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러시아는 국민 전체가 거의 다 히랍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신자죠. 기독교 국가가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국가인데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31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그대로 지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지는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합니다.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수천 년 동안 아니 창조 이래로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탄크레드는 말하기를 사람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계 바늘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성부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자들이 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를 잡으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내한테 직접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신비한 체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줬든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 무지한 자요 교만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에 보니까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시는 때를 모르니까 언제나 잘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언제나 잘하고 있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검사 또 감사 이런 것은 불시에 시행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면서 단속반이 가니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업자들하고 짜고 노는 겁니다. 미리 말해주면 무슨 단속이 됩니까? 제가 전방에서 그 건물을 선 적이 있는데 건물을 서면서 적진에서 누가 오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북에서 철책선 너머로 적군이 오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적진은 보지 않고요. 후방에 누가 감독하러 오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전방을 우선적으로 잘 봐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오십니다. 항상 잘해야 합니다. 33절에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간주에 보면은 다른 고대 사본에는 깨어서 기도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날을 모르니까 언제나 깨어 있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오듯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간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예수 믿었으니까 한평생을 믿었고 뭐 수십 년 믿었으니까 이제는 안 깨어있어도 괜찮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늘 깨어있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36절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최고 기록이 11일입니다. 새들은 잠을 못 자게 하면 죽습니다. 잠을 안 자는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잠을 안 자는 생물.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왜 잠을 안 자는지 압니까? 뇌가 두 개가 있어요. 자뇌, 우뇌가 있는데 물론 사람도 자뇌, 우뇌가 있는데 돌고래는 번갈아 가면서 내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자고 하나는 일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안 자도 돼요. 돌고래는. 그러나 사람은 자뇌, 우뇌가 있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야 되지 뭐 자뇌가 자고 우뇌가 자고 이렇게 교대로 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은 우리가 밤에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대여비 시간에 자는 건 잠이 되겠다. 그죠? 예. 범죄입에서 말하는 잠은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잠은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세시로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최악의 경우를 위하여 대비하나 어리석은 자는 최악의 날이 올 때까지 미루어 둔다. 쉽게 막을 걸 갖다가 크게 막도록 그냥 미루어 뒀다가 큰 일을 만드는 겁니다. 사소한 걸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자기 절제와 긴장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당해서는 안 됩니다. 속임당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비진리를 분별해서 척결해야 합니다. 33절에 조심하고 그랬습니다. 주 재림은 태초보다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한 번 실수는 영원히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자기는 천국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봤든지 보지 않았든지 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재림을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을 돕고 나누어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언제라도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늘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다 마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